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중 성경을 읽은 날은 며칠이고 기도를 하신 날은 며칠인가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서상 사무엘하 24장을 볼 차례입니다만 사무엘하 24장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똥포를 아십니까? 아니 기억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던 시절 특별히 골목이 좁아서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집들의 화장실에 쌓인 인분을 씌워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외쳐대는 소리예요. 똥포! 당시에는 이런 분들을 똥찌개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 동네에 방문을 하셨는데 앞뒤로 똥통이 한 개씩 걸려있는 긴 작대기를 어깨에 메고 똥포를 외치면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집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이제 데려다가 화장실 인분을 이제 퍼냅니다. 그 상황을 조금 묘사하면 우선 그 긴 작대기 끝에 달린 그 바가지로 화장실, 변소라고 그러죠. 변소에 가득 채워진 똥을 한 바가지 퍼내가지고 그 가지고 온 두 통에다가 이렇게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에 끈이 매여 있는데 그 끈을 작대기 끝에다가 걸고 이제 어깨에다가 메고 이제 응차 해서 똥차가 있는 곳까지 이제 그 큰 길까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 걸음이 예술이에요.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걷는데요. 똥통에 채워진 이 똥이 출렁거리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넘치지 않습니다. 기술 있죠. 하지만 이 지게꾼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이 출렁거리는 인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땅에 쏟아지지 않을까, 내 쪽에 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마음과 또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길 옆으로 이렇게 피하기도 하죠.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지만. 그리고 이날은 그야말로 온 동네가 똥냄새 천지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흘리는 일들이 있었고 퍼내는 그 화장실, 그 집, 그 주변에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똥찌개를 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가 다 온통 똥천지였겠죠. 게다가 만약에 비까지 온다면 그 마을 전체가 다 똥통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죠. 험한 일을 한다고, 천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런 일을 하나 그렇게 비웃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그 험한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천시함을 받고 또 무시함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분들처럼 똥통을 쥐고 이 똥을 치웠던 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동물들도 그 방주에 태워 구원받게 하십니다. 120년이라는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7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외형적으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방주에 들어갔음에도 즉시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도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한없이 비웃었을 거예요. 에라이 100년이 넘도록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더니 뭐 이제는 비가 내려 홍수가 난다고 방주로 들어가서 물을 닫았는데 야, 일주일이 지나도록 비는커녕 물방울 한 방울 안 떨어진다. 에라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7일이 지났을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것도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면 그야말로 대홍수죠. 자, 그러면 이 비가 쏟아지는 40일이 지나서 비가 멈추면 그 후로 즉시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방주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을 수 없죠. 왜냐하면 물이 넘실넘실 넘치고 있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절대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 다시 방주 밖으로 그 땅으로 나오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 6절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로 보시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이렇게 나와서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쳤고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라서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은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가정했을 때 대략 370일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창세기 7장 10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실제로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대략 한 380일 정도 되는 거예요. 1년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을 그냥 그 방주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대략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뭐 지금처럼 전기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생활의 편리성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겠죠. 크루즈를 상상하면 큰일 나는 거죠. 특별히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 짐승들도 다 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함께 탄 동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를 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자, 성경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는 대략 그 길이가 135m 된다 그래요. 그리고 폭이 한 22m 정도, 높이가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5m, 대략 축구장 정도 크기만한 그런 그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곧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고 그 미국 신시내티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 그대로 제작한 것이 있다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실제 크기의 노아 방주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도 이렇게 다 재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었을 거예요. 8명이 3층으로 된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높이가 13m 정도 되니까 한 층은 한 400m 정도 됐을 거고 그게 한 13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 녀석들이 먹고 싸잖아요. 그 녀석들이 싼 똥도 치워야 돼요. 이건 먹이를 주는 일보다도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똥퍼가 아니고 거의 매일매일 이놈들의 똥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무려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한 1년 보름 정도만 버티면 이 일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갈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못하는 그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시지프스의 형벌, 돌을 끝까지 올렸더니 또 또르르 올려놨더니 또 또르르
하루도 빠짐없이 똥 냄새를 맡으면서 구역질을 참으면서. 지금처럼 조명시설이 잘 돼 있었겠어요? 막 그렇다고 환기시설이 잘 돼 있었겠어요?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대기에. 그것도 1규빗, 한 45cm 정도. 그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부터 지금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기까지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한 일은 그야말로 똥찌개꾼들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극한 직업도 이런 극한 직업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오르기까지 10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 노아의 방주 그러면 방주에 타고서 홍수가 임하고 물이 빠지고 다 탱자탱자 놀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주에 타고 있다 그냥 내린 줄 알았어요. 10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타고 후에는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라 1년이 넘도록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동물들 밥 주는 일, 그리고 그놈들이 싼 똥 치우는 일, 1년 내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행보가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우며 힘든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지 않겠어요?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정말 인류 구원의 발판이 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고된 노동을 100년 이상 했어요. 1년이 넘도록 똥 치우는 일을 했어요. 만약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 어두컴컴한 배에서 아마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배에서 똥냄새로 인한 구역질을 참으면서 똥 치워야 되는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아이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자빠졌다면 우리는 존재할까요? 방주 안에 타고 있어서 얼마 동안 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방주에 문을 열고 그 동물들을 다 방주 밖으로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그 삶을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싼 똥을 치우는 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목회자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냥 성도들이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학주의 훌륭한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바울만큼 뛰어난 신학자, 바울만큼 뛰어난 목회자, 바울만큼 뛰어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았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똥을 치우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 목회자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예요. 시간 헛날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은 다 배변 훈련이 된 동물들일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그 많은 동물들을 다 배변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똥을 치우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 하기 싫다고 놔두면 내일은 2배가 되고요. 내일 하기 싫다고 놔두면 그 다음은 3배가 되는 거예요. 치워도 안 끝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뒤치다거리하고 일을 치우고 안 끝나. 만약에 노아가 이 동물들의 똥 치우는 일이 너무나 하찮고 내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정말 밀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참 힘들겠다. 아,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랬을까요? 만약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의 똥을 치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복음 전도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구원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짐승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똥 푸는 일, 구역질을 참으면서 똥찌개를 져야 하는 이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맡기신 것이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먹이를 줘. 매일 똥을 치워야 돼. 동물 돌봐야 돼. 아마 저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새끼들은 죽지도 않네. 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죽지도 않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일을 덜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땠죠? 앞서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라 라는 구절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문이 열려질 때까지 똥찌개를 져야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삼각교회 목회자들이나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냐고 열심을 안 해서 부흥이 안 됐다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밀어 넣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양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내칠 수도 없고 밀어버릴 수도 없고 그들의 똥을 치우는 일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목회자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과연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왜 다른 사람들의 싼 똥을 치워야만 되는 삶입니까? 왜 내 삶은 똥찌개를 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나 그 원치 않는 환경에 둘러싸여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구원을 위한 일이며 중보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죽도록 미운 남편 같지 않은 남편으로 일평생을 고통당한 것이 내 자녀들과 그 죽도록 미운 남편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아와 같이 똥찌개를 쥐고 똥을 치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씩 똥통을 메고 똥을 치워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로 인해서 형제 같지 않은 형제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그지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나를 통한 그들 내가 죽도록 미워하고 정말 만나기도 꼴보기도 싫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를 그곳에 밀어 넣으신다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지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이 삶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 같지 않은 형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람을 넘어서 그냥 원수 같은 형들 때문에 죽음의 위에 처했었죠. 그리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도 갇혔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내 아버지를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철천지 왼수 같은 형제들 같지 않은 그 왼수들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안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요.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여기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밀어넣으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이해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편의 탄식시, 저주시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나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성화의 도구입니다. 원수는 집안 식구예요. 왜 저런 인간을 남편으로 맡게 하셨는지, 왜 저런 인간을 아내로 맡게 하셨는지, 왜 저런 인간이 내 부모고 왜 저런 인간이 내 자녀인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뜻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 구렁텅이, 내가 말하는 그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오셨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드글드글거리는 그 똥탕에 구더기로 태어난 것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빛처럼 낮아집니다. 그런 인간의 삶을 사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 그분들의 순교예요.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대동강을 건너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을 가지고 오다가 발각이 돼서 죽어요. 이 뭐야?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못 전했어. 그냥 성경 가지고 오다 죽었어. 개 죽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뭐 거듭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명한테도 복음을 못 전했어. 그런데 그분에게서 뺏은 성경을 가지고 종이가 얇으니까 벽에다가 칠했어. 붙였어.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을 읽는 거야. 쭉 읽다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그것이 고난당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일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구역질을 참으며 똥 치우는 그 일이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긋지긋하게 정말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이고 은혜의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김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권사님. 어설픈 위로도 아니고요.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택하셔서 권사님과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 안에 그렇게 몰아넣으셔서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일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고통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내가 초점을 두어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에스더 모르드가 그럽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네가 안 하면 너는 혼자 살겠지만 너로 인해서 구원 역사는 없다.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영광된 자리에 내가 간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해 묻지 않은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저희 교회 황 권사님이에요. 황 권사님의 인생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김 권사님은 이미 방주에서 나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방주에서 나오셨어요. 더 이상 똥찌게 앉으셔도 됩니다. 반면 황 권사님은요. 아직도 방주에 계세요. 아직도 방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분 권사님 지금까지 잘 참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들의 힘듦과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한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 상황을 맡기셨을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하나님들이 맡기신 거예요. 이 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이 두 분 못지않게 힘든 삶을 사신 분들과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에게 말한들 해결 방법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내게 맡기신 이 똥찌개를 지는 사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죽어도 계속 똥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인생 헛사는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문을 닫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내보내주실 때까지 내게 맡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 착고가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간수장이 다 맡기고 절대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장관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어. 아니 어서 오십시오. 간수 이 감옥에를 다 맡기십시오. 누가 그럽니까? 이 외국인 노예놈 지주에 우리 국방부 장관의 사모님을 성폭행하려고 들어? 이놈의 새끼. 그건 죽였겠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렇게 편하게 산 사람들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15절과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다고 해서 노아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똥 치워야 돼요. 김 권사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훅 빼내셨죠. 방어전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지금 보니까 상황 정리된 것 같으니까 나가도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그만두라 명령하시기 전까지 나를 밀어넣으신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그곳, 그게 가정이든지 그게 회사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문을 활짝 열어 젖혀서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그 일 해야 돼요. 비관적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틔우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서 똥찌개를 진 또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입니다. 40년간 휘황찬란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말이 좋아 양 치는 거지. 양 치긴 뭐 하는 겁니까? 양 염소 드리고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똥 치워야죠. 목사님 그거 바깥에 방목하는 건데 그거 뭐 쟤들이 알아서 먹고 싸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왕자였습니다. 왕자. 자기 대권주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양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컬링하십니다.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리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그지 같냐?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해내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셉은 단일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올 소망이 한 번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복직되면서 그 소망 하나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도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6개월, 1년이 2년이 지나가도 감감무소식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충실히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애굽의 정치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앞에 나가서 계책을 술술술 말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쌓게 하셔서 그 비책을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개 같은 내 인생, 그지 같은 내 인생 아닙니다.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라 그랬죠. 개 같은 내 인생은 갈렙과 같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이 폼나지 않고 멋지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똥 푸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